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 10번째 묵상. 오늘부터 성경을 한 권 한 권 중요한 주제와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입니다. 함께 읽을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 또 죄의 시작에 대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들 정말 다양한 주제와 오랜 기간에 걸친 방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사건, 네 명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큰 흐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타락, 심판, 그럼에도 그 후에 또 이어지는 바벨탑 사건, 그리고 네 명의 주요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용과 흐름을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주요 인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역사와 인물과 사건들 속에서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 그러는데요.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은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구원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자리까지 그 영혼을 이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 나에게도 그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랑하고 또 세상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이 일들을 행하시는 영화로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사단,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여자의 후손은 없습니다. 모두 남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시작으로 창세기는 아주 중요한 가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아담에게서 셋으로, 셋에게서 노아로, 노아에게서 셈을 거쳐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로 이어지는 가계도, 족보죠. 창세기 전체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또 이 전체 그림 안에서 한 영혼,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이 증명되고 실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들려주시고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인의 살인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는 데까지 세상은 빠르게 타락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홍수 심판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으로 또 치닫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으며 한 단어를 강조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어떤 단어죠? 내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 내가라는 말이 4번 나오고요. 히브리 성경에는 한 번 더 나와서 5번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라는 말을 5번 반복하십니다. 그만큼 힘주어 우리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으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실 때 또 성경을 읽으며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으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또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지어가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는데요. 그런데 왜 보시기 좋으셨을까요? 보시기 좋으셨다는 이 말씀과 함께 나오는 너무나도 중요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7절, 9절, 15절, 24절, 30절. 무슨 말일까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실 때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말씀하시고 조명하셔서 주시는 말씀, 특별한 감동과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꾸 어떤 느낌을 구하시기보다 담백하게 읽어 나가시면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고 내 느낌, 감동에 치우치기보다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십시다. 말씀을 먹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말씀에 뿌리내리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내리는 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